할렐루야. 추운 날 갑자기 날씨가 바뀌었죠. 계절이 어떻게 가을도 없는 그런 겨울이 오는지, 그러고 보면 주님도 그렇게 오실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봄 있고 또 여름 있고 가을 있고 겨울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좀 시간이 괜찮겠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갑자기 겨울이 찾아와서 주님 오시는 날이 아마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면 어디 좋은 소식이 좀 없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에 목말라 하는 시대, 막연한 기대로 우리에게 무슨 좋은 소식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도 그래요. 목사지만 혹시 좋은 소식이 없을까,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주의 종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코로나19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적막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 삶을 좀 벗어나고 싶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것, 일상적인 좀 삶을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그런 좋은 소식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한참 뒤로 왔다가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그런 삶의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좋은 소식으로 기대하고 있는 내 모습이나 여러분의 모습이 참 올바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종으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19든 여러분과 저희의 삶이든 간에 모든 삶의 역사에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주님이셔요. 그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의적인 방법과 지식으로 내 생각대로 주님의 역사를,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관한 채 다른 소식을 기다리면서 혹시 어디 좋은 소식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는 그 소식을 우리 심령 속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앞에서 밖에서 좌우에서 다가오는 환난만 바라보면서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주님이 계신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만 예수님 오셨다고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사실은 그게 그날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그분 때문에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오셨습니다. 오셔서 일하셨습니다. 과거 같지만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방관해버리고 또 다른 좋은 소식을 기다렸다면 그것이 허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을 제 마음속에 아주 아름다운 말씀으로 늘 생각하고 삽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항상 이 말씀을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늘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만물에 보이는 것의 기원의 역사를 기록해 준 책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이 땅이 존재할 수가 있었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이라면 마태복음은 좀 다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인생들이 결국은 죽음으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맞게 된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구원하시겠다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놓으시고 그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세계가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고 심도 있고 새로운 세계를 비춰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구약의 창세기처럼 뭔가를 바뀌는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데 메시아가 오고 구스지가 오신데 그분이 오시면 아마 창조의 변화처럼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 땅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로 우리에게 있어지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삶의 무엇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오셔서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의 영적 변화를 유도하고 계신 분이 마태복음 1장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저는 그냥 세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계보가 맞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 선조들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이 부분을 세계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바꾸어서 번역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세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온 세계를 이루고자 오신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기에 오늘 하나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보시면 그의 세계를 열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직역해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좋은 소식은요. 예수님의 좋은 소식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자꾸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을 좋은 소식으로 좀 받아들이려고 그러죠. 뭐 좋은 소식 좀 없어. 그게 뭐냐면 새로운 것을 원하지만 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특징은 새 것이 아니에요. 항상 중심에 있어요. 예수님은 시대의 중심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기 때도 계셨지만 마지막 때도 예수님은 계시지만 예수님은 우리 생각해 가장 말씀의 그 중심이 되는 그때에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중간에 계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시대의 중심에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항상 주님은 어디 계시냐면 가장 중심에 계셔요. 나의 시작과 마지막의 중심, 중간 지점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의 세계를 이루어 가시는데도 그를 어디에 두셨느냐 하면 중간에 두셨어요. 중간.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작점과 끝점을 쫙 당겨 놓으시면 그 중심점이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작과 마지막이 출렁거릴 수도 있고 그 기준점이 바뀔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에 탁 못을 박으셔서 그를 거기에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냐? 오늘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시고 우리의 기준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중심이 되시며 기준점이 되신 예수님이 내게 계신 것이 우리가 좋은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한가운데는 그 무엇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오신 분이 주님이신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새벽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꿈을 꾸는데 머리는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그죠? 철이고 흙이 섞인 동상을 봅니다. 야, 저렇게 어마어마한 동상을 보고 있는데 저 끝에서 지금 뭐 번역과는 다릅니다만은 옛날 성경에 있는 뜨인 돌 작은 것 하나가 와서 그 큰 신상을 치니까요, 꼭 다장마당에 바람 부는 곳에 흘러가는 그런 겨같이 쫙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요? 그 돌이 태산을 이루는 큰 돌만 남았던 것을 꿈을 꿉니다.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 꿈을 알 사람이 없는데, 다니엘은 누구 마음속에, 느부갓네살 마음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캐치하고 한 말씀이 뭐냐면, 당신의 시대가 아무리 크고 당신의 시대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시대는 다 흘러가고 없어지고 말고 오직 작은 뜨인 돌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가 온 천하에 그런 태산을 이루리라고 하는 말씀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새 것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율법을 따라오셨고 오늘 왕적인 그런 개념을 따라오셨고 복음의 중심이지만은 그는 여전히 개인적인 그런 자신이 아니라 독자적이고 독단적인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언약의 중심에 말씀을 쫓아오신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중요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사람들을 보면 누구를 따르느냐면 참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아주 과격하고 아주 교만하고 아주 오만한 사람들을 따라가요. 그때 따라가는 그 모습은 따라가려는 게 따라가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고 목매여서 잡혀가는 거예요. 자기 옆에서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며 남으로 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겸손한 사람들은요, 따라가려고 하질 않아요. 오히려 무시하고 오히려 그를 겁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모든 것에, 그리고 말씀의 중심에 계신다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독단적이거나 오늘 그분이 독자적으로 무슨 일을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마지막도 함께 하셨지만 그 중심에도 서 계신 분이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소개하는데 다른 것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개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에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면 그 복음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찾느냐? 성경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찾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노아 홍수 위에 타락한 인류 중에서 온전히 부름받아 순종하고 약속의 땅에 이른 믿음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유일한 사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들이 얼마나 정말 뭐라고 표현드릴까요? 변함없이 그것이 지금에도 과거에도 이루어지고 계시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함께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신지라. 잠깐만 더 드실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이유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타고 오셨는데, 아브라함이 누구냐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통해서 모든 족속에 복 주신 것인데 그 완성을 누굴 통해서 이루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린 복받은 백성입니다. 왜요? 이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님 우리 구주가 되셨으니 우린 복받은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장 6절에 가서 보아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신 말씀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시작점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분 없잖아요. 다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받는 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10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근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무슨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뭘 믿었는가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모하시고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잠시만요. 이런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그 모든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계보를 따라오시는데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뭐 했어요? 무엇을 믿었냐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뭐가 됐어요?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소식인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19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뭐 했어요? 견고하여져서 삶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믿으면서 견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는 그 믿음을 누가? 아브라함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23절 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로마서 4장의 말씀에 결론적으로 도출해내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설명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동일하게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혈통적인 그런 육적인 그런 자격만 부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를 믿으면 그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여길 수 있도록 불러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뭔가 소망이 있지. 내 것도 아닌 걸 내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을 다 내 것으로 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도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셔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 오늘 죽는 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 그 과거에, 지금으로 몇천 년 전입니까? 약 4,000년 전이잖아요. 4,000년 전에 그 믿음의 뜻을 이루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완성을 이루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으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만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도 한참 나눠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이사야서 9장에 가보시면요,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뭐라고 했어요?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어떻게 하고요?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든 역사성을 쭉 설명한 다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의 군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이유는 그가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에 무하시기로요 왕으로 오셔서 승리하도록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쉬지 아니하고 일하심이 어디 쪽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다윗 왕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 가보시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에는 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왕으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자체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뜻이 맞으니까 마음이 맞으니까 그에게 뜻을 다 이루게 하시는데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었으니 곧 누구라? 예수라. 할렐루야. 다윗처럼 우리 귀한 하나님의 역사성,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요. 창세부터 지금까지의 말씀 속에,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 세월의 주님이 중심에 계시고 그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의 중심에 950년경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신약에 우리 천년에는 누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우리는 다 충분하니까 그 이후로는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세웠던 그 사람들의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연결해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다윗의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 예. 그러니까 뭐 높은 사람, 큰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 관심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마음이 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다윗을 그 모형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도요, 시작합니다. 2절에부터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모아졌으니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분이 계신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신데 그분은 누구신가? 오늘 모든 이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는요, 나 예수는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을 벗어나서 영원한 새 나라의 도래되는 그런 가운데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 속에 누가 계셔요?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라는 건 아니니까요. 나는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고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다윗의 마지막에 보면은요, 다윗의 삶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들로 준비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되어졌던 믿음의 사람 다윗. 할렐루야. 여러분, 이를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예수님은 그 계보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라고 하는 왕의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다윗 왕의 왕적인 그런 계보를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까지도 오늘 완성을 이루어 가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육의 혈통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를 마지막 그의 나라와 그의 세계 속에서 영원히 거하게 할 수 있는 그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저는 그분이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가 되고 좋은 소식으로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처럼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면 그의 인생은 기쁨과 감사지만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새 것을 찾고 뭔가 또 다른 것은 없을까라고 여러분이 인생을 찾아 산다면 불쌍한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할렐루야.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왕국의 그 모든 것은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완성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식을 바란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희망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 있어서 좋은 소식이며
우리가 영원히 붙들고 간 아름다운 소식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 이유가 그는 새롭게 오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완성으로 오셨죠.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육적 계보를 입은 자를 통해서 옷을 입게 했어도 그는 받아들인 분이고, 그런 다윗의 왕적인 육신의 왕의, 인간 세계의 왕의 그런 계보를 따라 오시게 했어도 예수님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오늘 우리의 소망이 있기 바랍니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그분만으로도. 그러고 보면 주님은요, 가장 낮은 것을 입고도 승리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런, 그리고 다윗의 그 뜻을 따라서 옷 입으라고 그러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그것도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그분으로 여러분 좋은 소식만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일이고, 그것만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독단적인 그런 삶과 독단적인 말하는 것에 대해서 늘 의심을 품으시고, 항상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자기 스승에 따라 말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자기 부모를 따라 말하는 사람이 정말 자식인 거예요. 그렇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이삭이에요. 모세에 있어서 그 계보를 잇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그의 종에 대해서 늘 그를 앞장세워 갔던 사람. 예수님은 그와 같은 분이에요. 늘 다윗을 앞장세우고 늘 아브라함을 앞장세워서 자신의 그 크시고 그 위대하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를 세워갔던 언약의 중심이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늘 주님을 앞장세우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전조들을 앞장세우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소식으로도 기뻐하시고, 과거에 정말 우리 모든 믿음의 소식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마다 다시 소망을 품으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가 펼치시는 세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일하시는 세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좋은 소식으로도 오늘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가 귀에 들리는 소리가 내 마음에, 귀에 들려져서 내 마음에 심을 수 있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그런 소식에 채널을 듣다 보니 보는 것도 한 가지고 듣는 것도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분이 누구셨는지를, 그분은 자신의 모든 독자적이고 독단적인 것 다 버리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버지께서 인정하셨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오신 것을,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이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던 그의 그런 순종의 그런 결과로 왕이 됐는데, 그 영적 계보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잊고 오셔서 우리에게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지체로만 살 수도 없고 우리가 영으로만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육과 영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사는 삶이 되도록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가졌으니, 그런 말미암아 감사하고 좋은 소식을 가졌으니 즐거워하며, 코로나19가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어쨌든 간에, 우리의 건강이 어쨌든 간에 오늘 그분 계신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 하심이, 뜨인 돌로 태산을 이루신 그 역사가 오늘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머리 위에 함께하여 그 태산 같은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서 승리로 넘쳐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